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의 대주의 은혜를 도하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영광과 상급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31절 같이 앞을 보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능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가슴에 다 손을 넣으시고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웃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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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첫 구절에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내게 불평하느냐. 여러분 제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지? 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없애주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지?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 원망, 또는 실망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예.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 성령 충만한데 왜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어쩌면 기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실망하고 하나님 차라리 간두세요. 차라리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까?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저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까? 자, 이 말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해버리고 136년이 지난 후에 기원 후 536년에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바빌론을 잡혀갑니다.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 이북만리 바벨론 당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온통한 일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게 이렇게 불평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중간에 잠깐 띄우기도 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피곤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4번 나오고 곤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말하기도 피곤합니까? 대답하기도 피곤해서 이거 왜 그런 거 물어봐. 그냥 설교만 하지. 그렇게 설교로 피곤해 죽겠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피곤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피곤했어요. 권사님 왜 피곤해? 그런데요, 여러분, 은퇴한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백수가 가로 사는 시대입니다. 예, 백수라고요. 은퇴해서 먹을 거 있고 다 있어도 사람이 오늘날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젊지 않든 우리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곤하다는 말,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는데 곤비하다. 곤비가 무슨 말입니까? 곤비가 뭡니까? 뭐 곤장을 맞아서 비참한 게 곤비입니까? 곤비가 뭐예요? 곤비하다. 한국말인데. 예. 곤비하다 이 말을 다 아시면서도 다 겸손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알고 있습니다. 곤할 곤, 고단할 비 해가지고 아무 일을 할 기력이 없다. 힘이 다 빠졌다.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 때에 피곤하다는 이 말은 육신이 지금 익어졌을 때 됐다. 육신이 지금 힘이 다 빠졌다는 뜻이 될 수 있고, 곤비하다는 것은 너무 지쳐가지고 심신이 마음이 다 이제 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이 내가 피곤하고 내 마음이 지쳐있어.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젊을 때는 안 피곤했습니까? 아니에요. 젊을 때도 피곤했어. 어떤 사람은 그래. 젊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아주 힘도 많았지. 여러분, 그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것만 기억나고 나머지 다 잊어버려서 그랬죠. 젊을 때도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인생은요, 힘든 겁니다. 힘 안 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망상이고요. 그게 잘못된 치매인 겁니다.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이제 내 태어났다 웃으면 있습니까? 또 울면 태어났잖아요. 왜? 인생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죠. 조국은 망했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일했는데 먹는 거 겨우 목숨 붙여 들 만큼 주죠. 더 이상 미래의 희망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에 살 때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 듭니까? 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곤하고 곤비한 건 동일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민 생활이 어쩌면은 내 인생은 정말로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곤비해 죽겠다. 그런 말이 이까지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씨름시되 이 인생인 거죠. 뭐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돈이 있다고? 내가 나이 좀 들었다고? 내가 뭐 이제 성공했다고? 이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느라고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인데 저도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빨리 하고 또 아침도 먹으러 가셔. 이제 식당도 맥도날드 가시는데 다 가시고 나면 저는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저는 좋아요. 예. 어떤 제가 저분한테 저 아는 어떤 그 우리 노예 목사님은 성도님이 8시 반까지 기도를 하신대. 새벽 기도. 이분은 빨리 가서 애들 이제 그 젊으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야. 8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또 뭐 그런데 저는 여러분 빨리 가셔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참 내게 이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예, 빨리 가면 좋습니다. 그 말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제가 꼭 쓰는 말 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 안희숙 그 사모님이 했던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죠. 참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다음 뭐죠?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주신 소명 이루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게 뭐냐면은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 뭐 했죠? 한방 진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 온 지 2번째 했는데요. 참 보니까 저 놀란 게 뭐냐면은 참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웃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첫 번째 할 때 그 이제 한의사가 왔는데 저는 속으로 걱정하기를 한의사를 불렀는데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에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많이 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다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침도 맞는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뭐냐면 참 많은 분들이 아프시구나. 또 2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침을 제가 놓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하나님 또 저 한의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이 많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저는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현대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요 현대의 과학이나 특별히 의학 쪽에 눈부시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좀 아니지만 향후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우리 인체에는 모든 장기를 인공으로 다 이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14가지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은요, 나중에 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제비 하나도 없어. 다 체인지 한 거야. 그렇게 살아. 뼈만이 아니라 모든 내장 기관까지 다 이제 바꿀 수, 눈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 되면은 100년을 사는 거는요, 그냥 그만 대충이고, 150년, 200년 사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보이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병과 애로움과 마음에 있는 또 우울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물질은 인생을 편리하게는 만들어주지만은 인간의 문명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짱! 내가 나타났다? 내가 말했지 부활한다고.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느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평화,
참 우리 안에 기쁨, 소망,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서 건강해지고 우리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인 것이죠. 평화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것도 올 수 있고 그 극소수고 사실 95% 이상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잠언에서 17장 22절에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을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죽을 병도 낫게 하는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뼈까지 녹여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삭신이 쑤신다, 그보다 더한 말이 뼈가 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면 그 우리 뼈를 녹여버립니다. 모든 내장들을 다 면역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자족하면은요, 우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웃게 되면은요, 그게 병을 낫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요즘에는 제가 막 훈련하는 그거를 보고 뭐 하는가 하면 웃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웃는 연습. 제가 잘 웃습니까? 잘 안 웃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뭐 그러겠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이제 심리학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인상이 X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하대요. 병이 많이 그래. X가 된 항상 사람이 화가 나면 이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입술은 내려가죠. 그럼 X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모든 뭐 용빼는 재주를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그럼 인간 얼굴이 동그란 게 어떤 거냐면 몸에 이게 웃으면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오죠. 입술은 그럼 동그란 상이 돼. 얼굴의 모양이 동그래지면은 그 사람의 인등병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거울을 보면서 많이 웃으려고. 그러니까 평상시 웃는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웃는 상을 만들잖아요. 그럼 오늘도 많이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예. 저도 약간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웃는데 아직도 더 잘 웃으려고 이제는 웃으면서도 웃으려고. 예, 아무래도 웃으면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놓고 잘까 지금 생각 중 하는데, 여하튼 웃으셔야 돼요. 여하튼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한방 치료를 받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이 내가 침을 잘 맞으면은 좋은 또 한방 내가 약을 먹으면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침이나 또 아무리 의사가 할 때 약을 처방해도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나 어떤 문제를 잠시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허준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침을 매일 놔줘도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는요, 결국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셨던 정인석, 맞습니까? 정인석 우리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거 이제 호산나 한의원을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접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주시고 자기는 했는데, 아니, 왜 계속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저 사무실에 얘기했더만은 이분이 등에 디스크에 척추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더 하게 되면은 무리가 돼서 힘도 안 된대요. 악화되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접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 가실 때 저기 얘기하니까 뭐 자기 자연요법으로 이제 치유하겠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 침을 놓아도 자기 안의 질병을 치료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암으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의학이 사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는 내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침을 맞아가지고 좋은 약을 먹어서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악화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어떤 분들,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고생하는데, 저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말한다고 듣지 않으니까 뭐 더 하면 잔소리하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은 속으로 되게 안타까운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예. 근데 말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도요, 그 사람은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었다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땅을 살면서 먼저 우리 교회의 표 중에 두 번째가 뭐죠? 표 두 번째? 아이고 주여. 아이고. 에? 상식이 통하는, 상식을 다루면 존중하는, 이래서 내 예수 믿게, 내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복 주셨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하고 살면은 그 상식을, 세상의 어떤 상식과 과학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은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최소한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들을 존중하고 플러스 알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한 상식을 초월한 거지만 믿음은 상식을 포함한 초월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나 관심 가지는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식습관입니다. 바른 식습관. 예, 우리 그 영어 중에 cabbage in, cab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쓰레기를 안에 넣으면 쓰레기가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을 따르면 내가 어떤 인풋, 내 안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식습관으로만 여러분이 먹는 것이 정크푸드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내 입에 땡긴다고 막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거 설탕종을 막 먹는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아웃되는 게 뭡니까? 결국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걸 잘 우리가 먹거리를 건강하고 또 신선한 것들을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아프신데 그냥 막 먹는 걸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 저건 저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지나치게 막 가리게 먹는 건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먹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건강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연 선율 속에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른 식습관,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중간에 간두제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세상에서 또 뭐 이렇게 큰 대형 추록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쁩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식사를 거르고 일을 해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식사 시간은 밥 먹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또 장거리를 나갔을 때는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이제 트럭스탑에 가면은 그 안에 샤워장에 가가지고 샤워하기 전에 그 안에서 운동합니다. 제가 굿샵도 하고 스쿼트도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마을 식사를 거르면서 많은 사람 한인들 특히 이렇게 장사라다 바쁘다 보면은 식사를 이렇게 시간을 막 놓쳐버리는 거 있는데요.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살려고 지금 일하는 건데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내 위 안에 배 터지게 드시지 마세요. 그럼 죽습니다. 이 위에 80%만 채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자들 이 위에 80%만 음식을 채우면은요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더 먹고 싶은데 할 때 스탑을 해야지, 더 이상 먹기 싫을 때까지 먹으면은요, 위가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식습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제가 했던 정리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은요, 뭔가 하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모든 문제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내가 더 돈을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승진해야지, 더 다른 사람은 나아야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로를 합니다. 과로사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요, 충분한 휴식과 하루에 최소한 7, 8시간을 제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육체적으로 처음에 잠을 8시간을 자면은 처음에 4시간은 육체의 피곤을 풀지만은 그 다음에 후반부 4시간은 뇌를, 리프레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이 만약에 6시간을 잤다면 처음에 4시간은, 육체를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시 하고, 그 뇌를, 리프레시 하는데 4시간이 보내 2시간만 하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치매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충분한 휴식하는 거,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열심히 젊어서 벌었는데 나중 가서는 그 돈을 다 병원에 다 쏟아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같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예. 안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운동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아가지고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의학 때문에 오래 사는데, 옛날에는 뭐 한 60대면 죽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60대, 80대도 안 죽는데 약으로, 의학으로 살아가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할 때 뭐냐면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운동해야 된다. 운동도 걷는, 중강도, 땀이 날 정도로 걷는, 중강도 걷기 운동과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나이들 한번 병원에 갔다가 입원에 딱 나오면 내 근육이 딱 없어지면 더 이상 걷지를 못합니다. 못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여러분이 모세이가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다가 주님이 딱 부르실 때 잠자듯이 가기를 정말 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양로병원에 가거나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목사인 제가 이러면 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 제가 대신 걸어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몸은 마지막까지 하는데 기억하세요. 힘을 써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만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발로 걷고 운전하고 또 화장실 갈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근력 중에도 이제 하체 근력,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을 해가지고 배와 허리와 엉덩이가 또 중심을 잡는 근육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건강해도 허벅지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나중에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양로병원에 가고 침대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양로병원에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 때문에 가거나 아니면 하나는 걷지 못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도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요 그냥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내가 지금 치매가 없어도요, 걷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보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할 때요, 은퇴를 위해서 재테크, 파이낸셜 테크를 해야 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테크라는 말을 씁니다. 근육을 테크. 근육을 만들어라.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한 것이 한국의 노인의학 전문 아산병원의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데,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한 것은 은퇴 후를 위해서 한국 돈 20억을 여러분이 세이빙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미국 말로 말하면 200만 달러를 가지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만드는 것이 훨씬 당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돈이 없더라도요, 건강한 사람은 삶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부자보다, 왕보다 낫다. 이 말에 동감합니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도요, 건강이 약한 그 왕보다는요, 차라리 밖에서 동냥질을 해도 건강한 사람이 더 부자이고 그 사람이 진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존귀한 자이고 건강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체력과 영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운동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영력은 없고 운동만 하는 사람은요, 죄질 수밖에 없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 읽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성전이면 잘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정신, 영혼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충분한 또 휴식과 또 수면을 하고 욕심을 버려놓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을 세상 보기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찬양하고 소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이한 건강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평온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조사해 봤는데 사람들이 100명 중에 운동을 하는데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근육 운동, 걷는 거 말고, 걷는 건 유산소인데 근육 운동 20%랍니다. 그 제가 어떤 그 젊은 목사님들 그러죠. 목사님 왜 근육 운동 안 해서 했다면 힘들죠. 근데 힘을 써야 힘이 나오는 것처럼 힘이 들어 땀을 내야만이 우리 뇌도 치매가 안 걸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유산소 운동도 20분 이상 우리 좀 강하게 땀이 날 정도로 하면 그때 뇌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열심히 해도 치매에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20분 이상 뛰면 그때 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세포들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치매 두려워하잖아요. 운동만 제대로 해도 50% 이상 그런 치매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욕심을 얻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건강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 말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새 힘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예? 독수리 날아가는 거 안 보셨어요? 미국에 독수리 날아가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TV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미국의 이제 상징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인데 독수리가요 날개를 펴면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3m 정도 돼요. 9풋 이상도 됩니다. 큰 게요. 그 다음에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쉬지 않고 날아가는 게 400km를 가고요. 그만 쉬지 않고 연속으로 갔을 때 이게 6,800km까지 비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번 날개짓을 하고요. 5시간 동안 172km를 갈 수 있는데 가는데 날개짓은 불과 1%뿐이 안 한답니다. 올라갈 때 잠깐 하고요. 올라가면 바람 상승 기류를 타고 그냥 날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자, 독수리가 처음에 지상에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갈 때까지 날개짓을 갑니다. 한 1% 정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개짓을 안 하고 몇천 킬로를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1%만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고 갈 때는 9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라 하면은 쭉쭉 해보다 땅에서 그냥 그 닭이 확 가다가 날라다 보면 1m만 툭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딱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99%를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타고 날아 창공을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네 인생의 내 노력권 1%고 나머지 99%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건세와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을 받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치 그 독수리가 그 창공을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비상하는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하는 힘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62편에서는 말을 다윗이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내가 내 희망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하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다른 말로 뭡니까? 이 가뭄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 80, 90이 되어도 우리가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않고 우리 안에 꿈과 열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멋들어진 인생을 사는 청바지의 인생. 청춘은 바로 지금. 여러분 인생 오늘이 늙었다고? 아니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가장. 그렇게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약입니다. 약,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럼 인생의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최고의 보약. 여러분 1000불, 2000불짜리 산삼이 들어간 그 보약을 먹으면은 몇 개월은 또 좋겠죠. 몇 개월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먹어야. 근데 보약을 많이 드시면 죽을 때 고생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먹지 마세요. 침도 너무 많이 맞으면 나중에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맞으셔야 됩니다. 최고 보약. 아무리 먹어도 중독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보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 이 안에 들어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약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7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말 구약 전체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네가 다른 사람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그 사람 먼저 존경해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칭찬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칭찬해라. 이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그 말을 할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밤낮으로 사비기도 하고 철야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모든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면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기도를 하루에도 대여 시간 해도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병으로 내 몸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아니,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부자. 장모님, 누가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그 옛날에 지난 200년 동안에 하면은 근대, 현대로 왔을 때 최고의 부자, 오늘날 루이비통 사장이 지금 현대 1위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그 다음에 또 매매하는데, 그들이 재산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지난 200년 동안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입니다. 자, 이 록펠러는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인데, 1800년도에 태어나서 1936년인가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요, 33살 때 그 당시에 백만장자, 오늘날 말하는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53살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이 많은 건 그 당시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의 1.6%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4천억 달러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5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500조가 넘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 커서 놀라지도 않죠. 예. 저도 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최고 부자가 됐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55살에는 희귀병인 알로페시아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알로페시아가 뭔지 아십니까? 알로페시아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전혀 안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요. 눈썹과 머리털이 빠지면서 몰골이 흉측해가면서 죽어가는 그 당시 불치병이랍니다. 의사를 찾아가니까 세계 최고, 그 당시 미국 최고의 의사였겠죠. 의사의 진단은 뭐냐면 록펠러이 말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정말로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가 됐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는요, 그 당시에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은 흡혈귀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장에서, 특히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석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석유 산업의 95%를 자기 독점했습니다. 경장하는 회사를 자기가 사버리거나 만약에 안 팔면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석유 생산량을 또 가격을 결정하면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그 반독점법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가면 록펠러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돈을 많이 가지고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냉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못했고 55살에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비서가 밀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 로비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데 병원 로비에 걸려 있는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사도행전 말씀을 그가 본 겁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 해봤자 이거 그냥 웃기는 소리.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유산을 받았지만은 그는요, 돈 벌고 세상에 성공을 해서 신앙도 다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한부의 삶을 딱 사는 순간에 이제 끝났잖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그때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곧 세상을 떠날 때 네가 마음껏 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천국에 오렴.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많이 좀 바치고 불쌍한 사람 많은 돕는 일을 하다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해 살아왔던 자기 인생, 1년 밖에 살 수 없는 자기 기구한 인생을 보면서 한없이 그 순간 눈물과 회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한참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병원 카운터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병원 직원하고 한 어머니가 다투는데 소녀가 병에 걸려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고쳐달라니까 돈 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가가지고 저 소녀를 위해서 돈을 몰래 내달라고. 그 돈을 내서 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돈을 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욕을 얻어먹고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이었고 시한부였는데 그 한 소녀가 정말 병원에 병원비가 없어서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돈을 내주어서 그 사람이 치료되었던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를 느끼면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뭐냐면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에 돈을 도네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1년 있으면 죽으니까 돈을 재단해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록펠러가 만들었습니다. 또 록펠러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허드슨 강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 만든 교회입니다. 전 세계를 많은 것,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를 돕는 자선단체로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런데 1년밖에 못 살다고 하는 이 사람이 몇 년을 사는 줄 아십니까? 98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0살을 더 산 거, 120살 산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움켜쥐르는 욕심을 가지고 살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운명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하나님 영광을 살까 하고 자기가 베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보람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해 주잖아요. 그 사람을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 벽에서 기적처럼 살아가지고 55살, 56이면 죽어야 될 사람이 98세까지 오늘날 120살을 더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대접받고자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행복해지고 있던 병도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음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쓰러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기적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육체가 어떻든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정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며 많은 사람의 존경과